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 명칭 변경에 대한 걸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눴고요. 또 사무총회 때도 말씀을 나눴고 이제 지방회에서도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를 더 테이블 처치로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름 안 바꿀 건데. 미안해. 너희가 회의 때 없어가지고 너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네. 자, 왜 더 테이블 처치인지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목표로 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름을 언제 바꿉니까? 교단에서는 바뀌었는데요. 아직 간판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울산 백합교회로 한동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들 직원분들께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이거를 같이 이걸 브랜딩하는 그 업체가 이제 3월부터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라기는 이제 그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몇 개 교회가 이렇게 합쳐져서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행하시는 일들 그런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이곳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경험을 해왔었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좀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누구와 같이 여행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행 갈 때 누구와 같이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인원들 여기에서 나와 가장 친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그 1시간 거리가 아주 길게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내가 너무나 같이 하고 싶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 5시간 여행 그 시간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빨리 그 시간이 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 청년들과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4시간 거리를 밤에 저희가 철회 예배를 끝나고 청년들과 같이 MT를 가기로 한 거예요. 10시, 11시인가 출발을 했어요. 한 이제 낮 시간으로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을 이제 가야 되는데 밤이니까 물론 차가 없으니까 이제 가는데 다들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중에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이 졸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 밤에 죽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안개가 자욱하게 조금 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가는데요. 이 친구들이 사명을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다 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벌써 도착했어요. 였어요. 벌써 도착했어요. 중간에 휴게소도 한 번도 안 들렸고요. 거의 한 3시간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냥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도착을 한 거예요.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즐거움의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던 피부로 와닿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의 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밥 뭐 먹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맛집을 검색하는 거죠. 네, 맛집을 검색합니다. 근처에 저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으면 사실 나오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숨어있는 맛집이 어디 있을까? 리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물론 아주 맛있는 집에 가면요 그냥 맛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무엇을 먹은들 맛이 없겠습니까? 그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저는 약간 음식이 제 손을 거쳐가면 맛있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지 소울아?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똑같은 음식이 나와도요, 제가 숟가락으로 퍼서 주면 맛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빔밥이나 뭐 덮밥 같은 거나 뭐 어쨌든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아빠 저 한 숟가락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한 숟가락을 똑같거든요. 사실은 한 숟가락을 해가지고 주면서 맛있지? 그럼 애들이 너무 맛있어요. 또 주세요. 아 네가 먹어. 저희 가족은 이거를 계속,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도 제가 계속 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계속 합니다. 이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밥을 가지고 똑같은 양의 이걸 퍼서 주는데도 자기가 서로 다 맛이 다르지. 근데 정말 이게 여러분 플러팅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면 맛있다는 거예요. 라면을, 목사님이 라면을 끓이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면을 끓이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라면 냄새가 나면 와요. 아빠 한 숟가락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한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식탁을 함께 하느냐가 그 식탁의 질을 높여주고요,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사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같이 교회에서도 또 이제 외부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과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것,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하여서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문화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식탁에 대한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개념, 우리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항상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은 밥 먹었냐? 이게 우리의 인사였어요. 왜 그랬죠? 예전에는 맞아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잘 모르지? 그래서 목사님이 밥 먹었냐 그러면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나 싶지? 그게 이제 우리의 문화이고 인사였던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한 평안함. 그래서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일단 손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게 또한 우리의 문화거든요. 예수님의 식탁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곳에 갈 때에 그 성전의 외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선택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룩한 장소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의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고요.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도 광야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땠나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식사했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보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식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식탁은 뭐예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식탁의 자리는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는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만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회복함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결백함. 그런데 공교롭게도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표현이 되죠.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리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죄송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세금을 걷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로마 정부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같은 우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일본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너는 로마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세리들은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등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들이 나를 등질 만큼 내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세리들에게 내가 가족들이 나를 떠나가더라도 내가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에 만몬주의, 만몬 사상으로 인하여서 돈이 나에게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난 괜찮아. 난 돈을 벌면 돼. 당신들 돈 있어? 그래서? 나보다 돈 많아? 나는 내 나라를 이룬 것 때문에 난 상관없어. 나에겐 돈이 가장 중요해.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 정부와 같이 일을 하느냐면 처음에 이제 세금을 걷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곳에서 거두어질 세금의 예상되는 세금액을 로마 정부에 먼저 입찰을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0억이 세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많나요? 10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다면 10억을 세리장이 가지고 가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억을 입찰하면 예상되는 10억이라고 하면 세리장이 입찰해서 성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로마 정부로서 원래는 10억 정도로 예상했지만 11억의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로마 정부는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1억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12억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10억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얼마를 냈어요? 12억을 냈어요. 그럼 12억만 거두면 돼요? 안 되죠.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먹고 살고 또 내 밑에 있는 세리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억, 20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가족조차
등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야, 결백한 사람, 야, 순수한 사람,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은 결백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는 맨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맨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요, 가위바위보 하다가도 지면 야, 장패배!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몰라요.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지면 분명히 또 얘네가 이런 거 가지고 놀릴 거, 그러면 야, 장패배! 너 뭐 이긴다더니 뭐. 이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이것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하는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놀림, 물론 저는 비난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사실은 구경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잠만 자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너와 같이 식사를 하고 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간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삭개오와 같이 간다고? 그 삭개오는요,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재산을 반이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탈취한 것,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키가 작았지만 갔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라고 했지만, 실상 삭개오의 삶은 진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삭개오는 무슨 정직한 세리였어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장 많이 갈취해야지만 되는 그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의 가진 것을, 그동안 내가 벌어들인 것에 재산의 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 가족들이 나를 등 돌려도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때에 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그것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 것 있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4배를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습니다. 장부에 다 있어요.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이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일어날 때,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초청 가운데 삭개오가 응했기 때문이에요.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우리의 그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가 있었는데요, 그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레위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와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벌면서 이 세리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돈으로 나의 것을 회복시키고 돈으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쫓아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장 우선이라고 여겨왔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이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자,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저의 자서전을 써요. 저의 자서전을. 여러분 자서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서전을, 나의 자서전을 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흑역사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하실 건가요? 흑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흑역사가 뭔가 아름답게 포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냥 흑역사 그대로를 기록하진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어디에서 바지 오줌을 싼 이런 거 절대 우리는 넣지 않습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나는 세리였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아무리 돈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내가 이제는 나의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말아.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과거의 그런 죄악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며 그들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개과천선한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난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주님 나를 만나 주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레위가 이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집에 식사의 자리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을 불렀어요. 많은 죄인들을 불렀어요. 마태가 왜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였을까요? 그들이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드리는 어떤 이런 시간들에서의 그 제사법, 그리고 자신들의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 지키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을 떠나서 다른 어떤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식탁의 자리에서 죄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무와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거나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이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았다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의 거룩함,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식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식탁의 정결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결법을 지키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항상 그 세리들을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사실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아.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아. 당신들은 죄인들이야. 왜냐면 살아가다 보면 어떤 그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어려웠을 때는 이런 어떤 위생적으로 지저분한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더러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이끌 어떤 지도자가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죄인들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죄인이면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하루 굶어야 돼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와서 앉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너 다른 데 가서 먹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나병 환자나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들은 항상 죄인이에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언제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도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예요.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들도 모두가 와서 함께 하는 자리예요. 또한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다가 살아왔고요, 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누구와의 교제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는요, 회개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들이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요, 늘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늘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맨날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뭐 말씀을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맨날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안식일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럼 하나님만 쉬시면 되죠?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도 쉬며 그 쉼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떤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기쁨의 날인데, 사람들이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식탁의 정결법을 만든 것처럼 안식일에 그럼 우리 몇 걸음 가면 일을 한 건가요?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까지가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나요?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몇 걸음 걸어가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면, 아픈 사람인데 병이 나아야죠. 안식일이라고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그냥 누워가지고 있을 거예요? 약을 안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모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반박을 하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주보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죄인들과 식탁을 맨날 먹느냐, 이걸 비난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를 그냥 다른 거 말씀하시다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을 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1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찾았어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 즐겁다. 우리는 이것을 또 계산적으로 하면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파티를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면 그럼 양 2마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다 모이세요. 내가 이런 양을 찾아왔어요. 이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그 식탁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은 10개 중에 은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이것을 열심히 찾았어요. 찾고 나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가 은 하나를 찾았다. 나랑 같이 즐기자. 기뻐해줘라. 내가 너무나 즐거운데 너도 함께 기뻐해줘라.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선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주역 열매를 먹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풍족하대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 양식이 풍족하대요. 이거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양식, 모든 음식들,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가 기억한 거예요. 자식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품이 가장 행복하구나. 이것을 자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 아들이 지금 탕자가 이 작은 아들이 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아버지로 여긴 거예요. 내 재산을 주십시오.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요, 말 그대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왜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느냐. 이것은 아들을 잊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작은 아들이 한 행위는 아버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그래서 멀리 가서 돈을 탕진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옆집 아파트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돈을 탕진한 게 아니라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못 왔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든지 아니면 죽든지예요. 물론 종으로 이제 내가 거기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왜? 혹시라도 아들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 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들을 가장 먼저 찾는 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가서 부둥켜 안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들을 내어주세요. 우리가 법대로 처리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을 신겨요. 그리고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내 아들의 죄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잔치를 공식적으로 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일 놈이 왔다고 하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이 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된 걸 보면서 아버지가 용서하였구나, 이제는 그 모든 게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은요, 잔치로 끝나요.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함께한 사람들은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따져가면서 내가 이랬으니까 잃어버린 게 100만 원이니까 그 100만 원어치만 먹어야, 50만 원어치만 먹어야 돼. 이런 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큰아들이 시기하였어요. 정작 자신은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의 어떤 도구로만 여겨왔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이미 초대된 자들답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식탁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오실 만한 그런 식탁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식탁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찾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때에 백부장은 자기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이었는데, 그 백부장이 사람들을 초청하였을 때에 그곳에 베드로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이 모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이요, 그냥 밥만 먹고 떠나는 자리, 이 땅 가운데 먹을 것만 채우는 자리, 죄송합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식탁의 자리가 그냥 바쁜데 밥을 먹고 가는 어떤 이런 장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식탁은 어디냐면 가정의 식탁이에요. 가정의 식탁. 여러분, 제가 이 테이블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저도 계속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식탁이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식탁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족들의 또 자녀들,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또 가까운 사람들, 식탁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언제 기도하느냐? 여러분, 식탁을 준비할 때 그 식탁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 식탁에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이 식탁은 더 이상 내가 만드는 식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원과 기쁨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식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